교회는 왜 다녀야 하는가? 근본적인 이야기를 오늘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주가 우리 교회 몇 주년이라고요? 교회 창립 15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감사주일입니다. 그 다음 주에는 우리가 맥주감사주일이죠. 우리 교회 생일이 맥주감사절하고 딱 맞아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지난 상반기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로 지내는 절기가 맥주감사절인데, 그 맥주감사절날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 세워져서 여기까지 오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같이 예배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가 무엇일까? 교회에 대한 근본적인 이야기,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을까? 왜 우리가 교회에 다녀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하와이에 열방대학이 있습니다. 예수전도단에 열방대학이 있는데 거기 상담과 내적 치유 교수인 크리스티 킴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크리스티 킴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는데 인생의 응어리를 풀라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 한 가지 유머일 수도 있고요.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유학생이 어머니께 전화를 겁니다. 엄마, 여기 하와이에서, 지금은 또 모르겠는데 그 당시 됐나봐요. 하와이에는 지금 가게도 없고 한국 가게도 없고 나는 근데 국수가 먹고 싶고 멸치를 보내주면 내가 멸치를 가지고 국수를 만들어 먹을게. 그래서 어머니가 정성껏 멸치 대가리와 똥을 땁니다. 얼마 후 전화가 왔습니다. 때리링. 엄마, 왜? 이게 뭐예요? 뭐가 박스에 대가리하고 똥만 왔어요. 세상에 이처럼 많은 사람이 정신이 없어서 핵심을 놓치고 대가리와 똥만 채우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지만 세상뿐만이 아니라 교회들도 그러고 있어요.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세 가지 말씀이에요. 첫 번째, 깊이 있는 신앙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이든지 해주기를 우리는 바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과연 나는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누구나 다 신앙은 있어요. 예수 믿죠. 그러나 깊이 있는 신앙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나의 유익만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나눴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또한 우리에게 수준 높은 성실성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누구나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좀 수준을, 차원을 좀 높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양치기입니다. 자, 이새가 그곳에서 이제 사무엘을 갖다 만나고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합니다. 네 아들들 데려와라. 그래서 내가 그 중에서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붓겠다. 그런데 끝까지 양을 지키느라고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가 혼자여서 어쩔 수 없이 양을 치는 게 아니에요. 양치는 그 집에 종들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오라는 말을 안 하니까 끝까지 양을 치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책임을 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방법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에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즉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실함으로 살아가자는 이야기. 세 번째, 차원이 높은 겸손함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겸손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겸손함은 차원이 높은 겸손함이에요. 영적인 겸손함이에요. 즉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하셨으며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죄인임을 깨달아 알아요. 그래서 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거기에 토달지 않고 아멘 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변화라고 말씀하시면 변하는 자들이에요. 거기에 뭐 어떤 자신의 어떤 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겸손이에요. 다윗처럼 몸부림치면서라도 변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겸손이에요. 1930년대 뉴욕에 리버사이드 처치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지금도 있어요. 근데 그 교회에 보면 해리 에머슨 포스틱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그때 이분이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당신은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라고 하는 설문조사예요. 자, 그 이유를 보니까 1등이 뭐였냐면요, 높은 도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착하게 살려고요. 교회 나오는 이유가 착하게 살려고요 라고 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근데 사실은 교회 바깥에도 얼마든지 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곳은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 음악이 좋고 성례가 거룩해 보이고 설교가 좋아서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끔씩 어떤 세례식을 한다든지 성찬식을 하면 굉장히 은혜로워 보인다, 홀리해 보인다 라는 것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교회보다 성당은 더 웅장하고 더 홀리해 보입니다. 세 번째, 사회적인 지위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교회가 큰 교회란 말이에요. 뉴욕 한복판에 있는 교회예요. 저명한 인사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나도 저 교회 다니면 나도 그 사람들 수준만큼은 되나보다 생각해서 다니는 거예요. 세 번째,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라고 한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갖다 복합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부모님이 다니시니까 다닙니다. 어려서부터 다니던 교회니까 그냥 편안해서 다닙니다. 또는 복 받으려고 다닙니다. 이 교회 나오면 복 받는 사람이 많다며요. 병 고치려고 옵니다. 이 교회 나왔더니 병을 고친다면서요.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다닙니다. 이 큰 교회에, 이 뉴욕 한복판에 있는 교회 다니면 좋잖아요. 어쩌다 보니 다닙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물론 그 이유가 하나에서까지 다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답은 하나님이면 됩니다. 어떻게든지 죽게 나와서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받는 것 교회가 권장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과연 그것이 교회의 핵심이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크리스틴 주크라고 하는 작가가 핵심에 집중하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4년 만에 마케도니아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의 올림푸스 산에서부터 시작해서 동쪽으로 이 에베레스트 산까지 점령을 했어요. 엄청난 거죠. 약 4,000마일, 그러니까 약 한 7,000km 정도를 갖다가 다 정복을 했어요. 우리나라 땅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얼마나 됩니까? 한 500km 됩니까? 엄청난 그 크기의 땅을 갖다 차지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알렉산더가 죽자마자 순간적으로 다 붕괴돼 버렸어요. 다 다시 뺏겨버렸어요. 왜 그랬을까? 곰곰이 생각했어요. 왜 이 알렉산더의 이 헬라가 한순간에 4년 만에 세계를 정복하더니 알렉산더가 죽자마자 한꺼번에 무너져 버렸을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였습니다. 너무 멀리 왔다 했습니다. 마케도니아에서 너무나 멀리 왔다. 뭐가 멀리 왔느냐? 모든 전쟁을 다 승리하고 승승장구하여 세계의 절반을 차지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왜 전쟁을 하는지, 왜 땅을 정복해야 하는지 그 핵심에서 멀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냥 하니까 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계속 전쟁하고 하다 보니까 계속 땅만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고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시키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받는 것도 다 좋은데 그 핵심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대가리에 똥만 찹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교회에 나옵니까? 왜 당신은 교회에 나오십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에베소서에 보니까, 자,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바울이. 그렇죠? 이건 언제 보냈어요? 1차로 투옥됐을 때.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말을 해요. 바울이. 자, 바울이 옥중서신으로 보낸 편지가 에베소 서신인데 이 서신의 첫 번째 일장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베소 교회를 칭찬으로 시작합니다. 항상 바울 서신을 보면 그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든지 그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보면 항상 앞에 그 사람에게 대한 아니면 그 교회에 대한 칭찬을 쓰죠. 우리가 보통 편지 보낼 때도 안 부르는 것처럼 말이죠. 근데 거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까지 계속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에베소 교회를 내가 칭찬한다. 내가 너희를 생각하니 자랑스럽다. 그리고 하는 말이 너희의 믿음이 좋고 너희가 사랑을 받고 너희가 칭찬을 많이 받는 교회구나 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하나 더 지혜롭기를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도 좋아 보이고 사랑도 받고 칭찬도 받는 좋은 교회인 것은 내가 알겠는데,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하나 더 지혜롭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죠. 그중에 첫 번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예요. 그 에베소 교회는 전통적인 교회였던 거죠. 그래서 그냥 머물러 있는 교회란 말이죠. 어쨌든 그러나 이때만 해도 활기찬 교회였어요. 자, 이 에베소 교회는 믿음 좋고 사랑 많고 칭찬받는 교회인데 뭐가 지혜로워야 되느냐? 너희를 부르신 그 이유를 알기 원한다. 너희가 그냥 칭찬받으려고 교회가 열심히, 사랑받으려고 교회가 열심히, 그게 아니라 정말로 이 교회를 세우신 그 이유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왜 에베소 교회가 이곳 에베소 교회에 세워졌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한다. 우리 예수만 교회가 왜 이 오산 땅 여기에 세워져 있는지 그 이유를 알기를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 더 지혜로 와야 된다는 거죠. 자, 20절에서 22절을 말씀해 보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부분입니다. 자,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소유하고 이 땅에 통치할 권세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다고 말하냐면 예수님께 주셨다고. 믿습니까? 그러니 예수님 그리스도 외에는 희망이 세상에 없습니다. 모든 정권이 누구에게 있으니? 예수에게 있습니다. 오직 소망은 누구에게 있다? 예수에게 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뭐다? 예수 소망. 자, 그래서 22절 후반부에서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이 믿음 좋다고 칭찬받고 사랑이 많은 이 교회가 아직 깨달을 것이 있으니 뭐냐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신 것과 하나님은 그 교회의 머리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정권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예수에게 줬다고요. 근데 그 예수가 교회의 뭐라고요? 머리라고요. 그러니 다시 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에게 주신 모든 정권을 누가? 교회가 행해야 되는데 이 땅을 복 주실 교회, 복 주실 계획이 예수에게 있으니 그 예수를 세상 가운데 전하는 일이 뭐예요? 교회에 해야 할 일이에요.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이유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다 전했어요. 그걸 이제 오늘 또 세밀하게 나눠서 좀 볼 뿐이에요. 자, 이 사도 바울이 교회의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 하는 이유 첫 번째는 뭐냐면 먼저 내가 살기 위해 나와야 합니다. 네. 여러분 살고 싶습니까? 그럼 교회 나오셔야 돼요. 앞에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우리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각각의 몸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는 머리요 교회는 몸이라.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존재, 유기체가 되는 거예요. 그냥 죽어있는 어떤 세상의 어떤 건물이나 단체가 아니라 우리는 살아 숨쉬는 유기체,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근데 그 교회들이 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야 하는데 어느 교회는 교주가 머리가 돼요. 이단의 교주들이 머리가 되었어요. 어느 교회는 그 교회를 갖다 처음 개척했다고 하는 어느 장로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교회도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결국 교회를 떠나셨던 사건을 제가 너무나 알아서 장로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목사님 돈 필요 없잖아요. 내가 갖다 주는 것만 드세요. 난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억장이 잘 나오셨다고 했어요. 잘 나오셨어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몸입니다. 그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져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몸으로 택하셨고 교회를 통해서 끝없이 이 세상에게 복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다는 사실. 교회를 다니느냐는 그래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불가분의 이유인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다녀야 하는 겁니다. 먼저는 내가 살기 위해서 교회에 다녀야 하는 겁니다. 자, 몸은 머리에 붙어야만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 속에 있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서 버려져서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가지이십니다. 주님이 그 몸이십니다. 주님이 그 모든 가지 줄기이십니다. 거기에 우리가 붙어 사는 장가지입니다. 근데 이게 떨어져 버리면 말라버리죠. 마르면 뭐예요? 아이고 잘됐다. 가져다가 뭐예요? 불쏘시기를 쓰는 거죠. 여러분 물론 교회가 약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병들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다 보니 죄인들이 오는 곳이다 보니 병들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고쳐서라도 써야 하는 겁니다. 큰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겨울에 모진 바람이 너무 심하자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지가 좀 더 많이 뻗어야 되나 싶어서 더 많은 가지를 갖다가 뻗어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더 바람에 휘날리고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큰 태풍이 불었습니다. 결국 나무가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부러지게 생겼습니다. 그때 옆에 작은 나무가 와서 기대어 주었습니다. 나중에 이 태풍이 물러가고 나서
이 작은 나무에게 고맙다고 이야기하고 묻습니다. 나는 이렇게 큰 나무, 이 큰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도 휘청휘청거렸는데 너는 어떻게 이 태풍을 이길 수 있었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 작은 나무가 이야기합니다. 네가 가지만 키우고 있을 때 나는 뿌리를 키웠어. 아멘. 여러분, 험한 세상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에 가지를 뻗는 일도 물론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뿌리를 갖다 깊이 내리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영양분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아무리 답답하고 힘들어도 홍수가 났는데 방주에서 뛰어내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답답하고 힘들어도 끝까지 방주에 있어야 살아남는 겁니다. 아멘. 아무리 답답하고 힘들어도 교회를 떠나가면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갖다가 눈을 부라리고 삼키려고 합니다. 아멘. 바다처럼 말이죠. 힘들어도 교회에 붙어야 사는 겁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내가 살기 위해 교회를 다닌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살고만 있으면 숨만 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뭐예요?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머리로부터 공급되는 그 영양분으로 온몸 마디마디까지 흘러가서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고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아멘. 자, 왜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받으려고요. 천국 가려고요. 자, 여러분, 그러나 이게 전부라고 하면 끝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다 구원 받았어요. 믿습니까? 아멘. 예수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아멘. 왜 교회를 나오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으려고요. 다 받았네. 그럼 이제 뭐 하면 돼요? 죽으면 됩니다. 이제 빨리 죽어서 천국 가는 겁니다. 여러분,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으려고요. 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뭐예요? 주님의 그 분량만큼 성장해야지요. 까지 가야 돼요. 아멘. 세 번째는 좀 있다. 자, 주님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날로 천국으로 옮겨가시지를 않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즉, 여러분이 살 이유가 없어서 이 땅에서 사는 날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숨만 겨우 붙어서 병실에만 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너무 힘들어, 몸이 너무 연약하고 쇠약해서 방문 바깥을 나가지 못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하는 말이에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여기 교회까지 여러분이 스스로 걸어서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아멘.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멘. 우리는 빼부리느라고 못 나오지만 어떤 분은 정말 목숨을 걸고 기어서라도 가고 싶은데 못 나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구원이 전부라고 하면 이 세상의 삶은 지루하고 고통에 연결되겠을 거예요. 매일같이 그렇게 살아가 지옥 같을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아니에요. 그 일을 갖다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허락하신 그 일, 복받게 하는 것과 구원을 이루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예요. 근데 교회는 누구예요? 우리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예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건물은 예배당이고 예수만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는 거에만 매진하고 있으면 빨리 죽는 것이 낫죠. 그러나 교회는 세상을 향해 감당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를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만큼 자라나야 돼요. 그 교회의 머리에 있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영양분을 갖다가 밑으로 내려보내는데 그 영양분을 받아먹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제 키가 지금 183인데 183이 될 때까지 자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 팔이 이만큼 자라고 내 눈이 이만큼 보이고 내 귀가 이만큼 들리고 내 입이 이만큼 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몸을 갖다 잘 가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몸을 함부로 쓰지 마세요. 세상의 것에 중독되게 만들지 마세요. 내 몸에 하나도 도움되지 않는 것들로 내 폐를 상하게 만들고 내 간을 상하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내가 분량만큼 잘하기를 원하시는데 내 스스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지 마세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교회가 좀 힘들면 힘든 대로 여러분이 하나 되어서 열심히 서로 도와주면 돼요. 한쪽 팔을 다칠 수도 있죠. 그럼 이쪽 팔로 이쪽 팔이 한 일까지 또 열심히 해서 이 팔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주고 위로해줘서 이전으로 회복될 때까지. 할렐루야.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건강하면 좋겠지만 어떤 분은 힘들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말 못할 사정이 있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위로하고 기도하고 그들이 다시 우리만큼 회복될 때까지 그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게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같이 더불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걸 교회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 먼저 범사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자라시기를 바랍니다. 전 국회의원이었고 문광부 장관이 했던 이 접시꽃 당신의 도종환 씨가 우리 접시꽃 당신 때문에 사실 이분 유명해서 국회의원도 되고 못했지만 이분이 쓴 그 시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흔들리며 피는 꽃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리야.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 피어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곳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흔들리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젖어서 세상 가운데 허덕이며 살아가기를 다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서로 간에 사랑함으로 열심히 또 묵묵히 제 자리를 지켜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교회만이 우리를 살게 하고 교회가 우리를 성숙하게, 성장하게, 자라나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우리를 그분의 사랑 안에서 또 그분의 능력으로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그 힘을 우리가 입어서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네 번째, 교회에 나오는 이유, 살기 위해서, 내가 먼저 살기 위해서, 내가 그분의 분량만큼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나기 위해서, 세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 충만히 위해서 교회에 나오라. 살아요. 자라났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성장했어요. 그러면 뭐 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충만하라. 23절 다시 읽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더만 읽어요.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말씀을 제가 좋아하는 메시지라고 하는 책, 이 성경 말씀을 갖다 쉽게 풀어놓은 유진 피터슨의 이 책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변두리가 아니라 세상의 중심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를 통해 만물을 자신의 임재로 가득 채웁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복을 채울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와 복. 그런데 이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서 흘려보내기로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뭐를 세우셨다? 교회를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은 무엇을 받을 때까지? 성령, 다른 보혜사를 받을 때까지 떠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어디를? 교회를. 어디에서 그들이 마가다락방이라고 하는 첫 번째 교회에 모여서 그들이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며 다른 보혜사를 구했더니 성령이 그 안에 불같이 임하였고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역사, 듣지도 않았던 언어,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그것을 듣고 변화되고 회복되어서 회개하는 자가 3,000명, 5,000명씩 늘어나더라. 네.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기로 작정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이 세상에다가 그 복을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은 뭐예요?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복이 아니라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복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복을 이루고 작정했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의 복을 전하는 곳, 다시 말하면 복덩어리가 되어야 돼요. 아멘. 똥덩어리가 아니라 복덩어리가 돼요. 그러면 딱 열어봤더니 대가리가 똥만 나오면 안 되고 열어봤더니 주님이 우리가 가진 복으로 가득 차 있어요. 아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서 세상을 충만케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있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사명 때문입니다. 아멘. 주의 사랑으로 세상을 충만하게 하십시오. 주의 생명으로 세상을 충만하게 하십시오. 세상의 빛이 되시고 소금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편지가 되어 주십시오. 먼저는 가정을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그렇게 충만하게 하십시오. 아멘. 돈 좀 못 벌어도 공부 좀 못해도 살림 좀 못해도 그래도 주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주의 생명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충만하게 하십시오. 말씀을 마칩니다. 이 페르시아의 이 다리오 황제가 있죠. 성경에도 나오죠. 다리우스라고. 다리우스 황제가 이 알렉산더 대왕하고 대치 중이었습니다. 페르시아와 헬라가 싸우는 거예요. 그리스가. 그런데 이 다리우스 황제가 페르시아 황제가 알렉산더에게 뭘 보냈느냐 하면 이 볶은 깨 한 자루를 갖다 보냈어요. 깨 한 자루가 큰 자루.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나에게는 이 잘 훈련된 군사가 이 볶은 깨만큼 많다. 셀 수도 없이 많다. 페르시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갑신으로 알렉산더도 뭘 보냈어요. 근데 그는 보냈는데 아주 조그만 봉지를 하나 보냈어요. 뭐가 들었나 했더니 겨자씨 한 뿌리 들었어요. 그 뜻은 뭐냐면 그래 우리는 작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있는 군대, 생명력 있는 군대. 네가 보낸 깨는 볶아서 다 생명을 잃어버렸지만 내가 지금 보낸 이 겨자씨는 심어봐라. 이게 엄청나게 커져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새들도 깃들 만큼. 할렐루야. 아멘. 그 생명력이 있다.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살아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세상을 변화시키죠. 아멘. 나는 죽어 있으면서 세상이 죽었다고 세상을 뭐 할 수 있어요? 다 같이 죽어도. 우리라도 살아 있어야 세상에 나가서 생명력을 공급할 거 아니에요. 얼마라도 까만 얼마라도. 이제 7월 7일 다음 주일은 우리가 3학기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을 한번 돌아보는 날입니다. 1월을 시작하고 죽겠다, 힘들다, 어렵다, 두렵다, 걱정, 고민, 근심, 잠도 못 자고 물론 그렇게 지내온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이 순간 여기 앉아서 시원한 교회에서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이것이 뭐예요? 은혜이지라. 아멘. 그래서 나는 여기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힘이라도 있지. 아멘. 나는 여기 나와서 아무 걱정 없이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라도 가질 수 있는. 아멘.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감사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아멘. 다음 절 그래서 맥주 감사절 첫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곡식을 하나님께 돌려드렸던 그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의 것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감사의 절기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음 주는 또 우리 교회가 15주년이 되는 교회입니다. 여기 이곳에 온 지 15년 됐습니다. 처음에 이곳에 순복음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가 동탄으로 가면서 저희가 이 교회에 월세로 들어왔어요. 2억 5천씩이나 줬는데도 월세. 그러면서 몇백만 원씩 들여가면서 있었어요. 너무 힘들었죠 처음에. 계속 까먹고 있었어요. 있는 거 다 까먹고. 근데 교회는 성장하지 않고 이거 어떡하지?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떠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너무나 처음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는 생각했지만 내 욕심이었으니까 별별 생각을 다 하게 되죠. 여기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치부와 아픔을 도려내야 됩니다.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그래서 떠날 생각도 하고 교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생각을 했었습니다. 처음 한 5년 동안은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여기다 다 집어넣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걸 다 집어넣고 그리고 교회를 시작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우리 정마태 원장님도 계시고 우리 김진실 집사님도 계시고 다 있었던 분들이니까. 그래도 웃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기 시작해서 그 어려움을 그때그때마다 놀라웠게 넘기게끔 하셨어요. 그러더니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 예수 소망교회 이름으로 등기를 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 교회는 우리 예수 소망교회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아멘. 전에는 월세, 전세 뭐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우리 교회. 물론 대출금을 갚아야 되지만 이 모든 것이 은혜인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기다 처음 시작할 때 처음에 그 보증금으로 다 집어넣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거 다 아시죠? 그래서 어디서 살았어요? 교회 2층에 살았잖아요. 애들 중학교 다닐 때 지금 무슨 그때 생각하면 사실 눈물 나요. 겨울에 너무 추워가지고 그냥 꽁꽁 둘러싸고 전자 장판 위에서 그렇게 잤어요. 숨을 막 연기가 났어요. 저희는 참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들, 딸은 무슨 죄예요? 그래서 솔직히 하나님께서 막 기도하는 아들, 딸은 그 뭣도 모르고 천진난만하게 하신 그건 아니었습니다. 크고 보니까 다 참아두는 거죠. 겨울에 그 냉방이에요. 2층에. 거기서 수돗물 틀어서 그걸 데워가지고 그걸로 샤워하고 그러면서 지냈어요. 하나님의 은혜. 근데 지금은 어쨌든 간에 임대 아파트라도 가서 편안히 누울 집이 있고요. 이곳에 와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그게 15년이 됐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으니까 기도하십시오.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흔들리지 않는 게 없겠습니까? 꽃은 다 흔들리고 비에 젖습니다. 우리 교회도 흔들리고 또 비에 젖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이상 우리에게 아직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지금 여기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교회에 다녀야 되느냐? 살기 위해서 다니십시오. 그리고 성장하기 위해서 다니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세상 가운데 그 사명 가지고 나가서 세상의 복덩어리가 되십시오. 세상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사십시오.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는 일로,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는 그 충만함을 여러분이 하십시오. 그러려고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앞으로 다시 달려나갈 겁니다. 다시 시작할 힘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